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두 번째 시간으로 1장과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올려드린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 영상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다시 만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서 이번 영상에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내용을 좀 수정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느헤미야가 12년의 기한을 채우고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갔다가 1년에서 1년 6개월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한 3년에서 4년 정도로 수정하겠습니다. 물론 유추해 보면 일단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거리상 편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왕복만 해도 한 반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수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13장 2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안 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없을 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고 하면 또 그 아이가 자라서 말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적어도 3년은 되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라기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강의했던 시대적 배경이 참 중요하니까 꼭 다시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력 또 하나님께서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애써 보셨지만 뜻대로 안 됐을 때의 그 마음과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라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총 8번의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백성들은 그 마음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똑같이 8번을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란 정말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부터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화해 보겠다고 말씀을 꺼내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그 첫 마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런 지하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했냐니 1000년, 2000년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까지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니 정말 찬송가에 있는 가사대로 그 사랑을 하나하나 다 적어보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사랑했냐고 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벌하실 때는 하루아침에 에돔 족속을 망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때렸더니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 성경이 오바다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회를 주면서 1000년간 때리는데 결국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은 당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벌을 주셨으며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신고를 해놓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데 당연히 법적으로 따지든지 머리끄덩이를 잡든지 해야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당연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냥 놔둬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서의 계율에 따라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들을 때렸는데 1000년을 기회를 주면서 때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에 근거하여서 1000년이나 기회를 준 것인데, 문제는 사람들은 사랑받은 기억보다 맞은 기억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리기 전에 항상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렇게 외딴 남자와 바람을 폈어도 다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예언자를 보내며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은 설마 의심부터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색해서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받는 쪽 사람들이 받을 줄도 모르고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일지라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받을 인격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죠.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그 사랑받을 줄을 몰라서 1000년을 얻어맞게 됩니다. 여러분, 불행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받을 줄 모르면 불행하고, 또한 사랑할 줄도 모르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사랑받을 줄 알아야 하고, 또한 받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만국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대답이요,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1000년, 2000년을 사랑했는데 이런 지하에 묵살당하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400년간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충격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말라기서와 함께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고 사실이며 역사인데,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이 절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대꾸가 첫 번째 말대꾸입니다. 6절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 아버지일진데부터 끝까지 줄을 이제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말대꾸예요. 두 번째.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 세 번째 말대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대꾸가 하나님에게는 다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데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짝을 섰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탄식도 이런 탄식이 없어요. 이런 걸 드리면서 경멸히 여기지 않는다, 더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말대꾸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특히 11절이 다 중요한 말인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민족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빵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빵을 빼앗아서 이방 민족에게 줄 것이고, 이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영광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또 내가 고라심 베세다에서 행한 이적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하며 전도했더라면 지금까지 그 성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올 이방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고 그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세월이 아까운 거죠. 지금까지 1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회를 줬는데 결국 돌아온 꼴은 말락이니까, 너희에게 쏟은 정성을 두로와 시돈에게 했다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다면서 세월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되는 곳으로 눈을 돌리겠다. 안 되는 너희는 말고 이제 되는 곳으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도 숨치고 아이고 귀찮아라 아이고 번거로워라 하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 드리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마음과 정성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 없이 그저 귀찮다 번거롭다 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의 모습까지 이어가는데, 이제 그런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저주밖에 없다. 저주밖에 없고 앞으로 내 이름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경외함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너희 자녀를 저주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복은요 자녀 후손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이례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땅을 저주했습니다. 땅을.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면서 아담 자체를 두고 저주한 적 없어요. 사람을 두고 저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000년의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희 자녀를 저주한다. 내가 이미 저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너희 자손의 얼굴에다가 똥칠해 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게 뭡니까? 레위기죠.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그게 레위기인데 이게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로마서 5장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심히 죄인 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온 것이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율법의 기능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아하,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의 죄가 더욱 잘 드러나게 되었다. 그전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죄가 아니었던 것도 이제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 죄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을 주신 주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요, 죄를 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법으로 주신 것이 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심히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주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악신도 아니고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5절,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배운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 외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항상 말씀에 참된 지식과 율법과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하나님이 깨트린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이혼하자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도 다 이스라엘 여자 쪽에서 만든 겁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윤리, 도덕, 자비, 공의의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보배로운 교훈, 산상보험을 우리의 윤리적 삶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에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복음을 위한 멸시천대를 각오하는 마음도 없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성공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기독교 소리를 듣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또 구원의 조건도 아닌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척도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했을 때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뒤에 2차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가르쳐 보겠다고 왔지만 성경 가르침보다 가정 개혁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12년의 사역을 마치고 바벨론에 돌아갔을 때도 약 한 3년 정도 걸려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방신의 딸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도 개혁을 했는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죽고 나니까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최대한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어야지 이런 성경 구조를 봐놓고도 결혼을 쉽게 생각해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절과 11절에 말하고 있는 남자들의 이 악한 행위를 통해서 여자들이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여기 줄 거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네 번째 말대꾸예요. 왜 재물을 안 받냐고 대드는 거죠 지금. 그리고 서약한 아내에게 어떤 거짓을 행했냐.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에게는요 영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를. 왜? 그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어려서 맞이한 아내 이걸 조강지처라고 하죠. 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살다 보니까 남편들이 지겨우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악한 마음으로 내다버리는데 꼬투리를 잡아서 예를 들어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짜게 끓였다. 그러면 이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아내로서 흠이 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이혼 증서를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이걸. 그럼 이제 다른 여자를 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재단 앞에 가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은요.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이 무슨 경건한 자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로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아내와 사람을 학대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미워합니다. 이런 비경건한 가정에서 비경건한 자녀가 나오고 이런저런 사회적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16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간음한 용고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자 여러분 여기 말로라는 말에 줄 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여기도 줄 좀 그어 놓으시고 이것이 다섯 번째 말대꾸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악하고 못된 짓만 골라 하는데 이상하게도 형통하고 잘되고 징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을 때까지 잘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이게 그걸 보면서 낙심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 인간들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지옥 갈 사람들.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로 뭐라고 말했냐면, 아,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좋게 보이는가 봐. 그렇지? 저렇게 아무 일 없이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혹시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야? 혹시 하나님에게는 정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만 잘못했는데 종일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데, 어떤 악한 사람들은 종일 죄만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형통하고 잘되고 죽을 때까지 평안할까?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질투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뭐 잘되는 것 같고 평생 형통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고 파멸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몇 살을 살다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악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간은 그냥 잠시 꿈을 꾸는 정도일 뿐이다. 꿈에서 깨면 그냥 끝났다. 이런 식으로 아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왜 질투했었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악한데 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말로 모독하고 대적하지 말고 날 구원해 주심과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들의 형통은요, 그렇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의인의 고통도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고통은요, 의미가 있지만 악한 사람의 형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망하기 직전에 조금 실컷 먹도록 놔두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00년을 사랑했는데 전혀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은 그 은혜의 빵, 사랑의 빵을 이방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원래 주려고 했던 자기 백성들이 먹기 싫어하니까 그 빵을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배부르게 먹고 있는 이방인들을 보고 질투가 나서 돌아올 것이라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언젠가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깨어진 사랑, 천년의 사랑이 이런지하에 묵살되는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또 그런 지혜와 그런 안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장과 4장은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